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일에 매여 있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그래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을 보라고 충고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실 욥이 보기에도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아마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욥을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왔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욥에게 회개하여서 빨리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자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여서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말하고 싶지 않을 때에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말을 이어갔죠. 그런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욥의 모습이 전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서로 감정이 좀 격하여서 언쟁하고 논쟁했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동안 욥은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확인하고 욥에게 눈을 들어서 자연을 좀 보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자연을 보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상황만 보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엘리후가 욥에게 자연을 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욥기 3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면 얼마 후에 비바람과 비가 온다는 것을 가축도 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축도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다음을 예상하는데 너는 왜 지금 너의 상황을 보고 미루어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6절 말씀이에요. 눈을 명하여 땅을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이 너비를 주저들게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하신 이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자연 만물을 눈으로 확인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이치로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지 그거를 알지 못한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며 그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엘리후가 에둘러서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치를 깨닫지 못해도 세상이 움직이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자연을 운행하시는데 그 깊은 내용과 그 깊은 의미를 알아? 라고 질문을 던지죠.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아멘. 엘리후는 세 가지 질문을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욥에게 질문을 하지만 욥은 답할 수가 없었어요. 알 수 없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바람도 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당연하게 얼음도 얼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당연하게 따뜻한 남풍도 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보면서 경험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근본적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후가 이렇게 욥에게 자꾸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의 신비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의문점들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도 답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몰라.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비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욥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해가 수반된 신앙을 갖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요, 배움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알려준 것 이상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까지 알려 할 때 우리의 이성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욥에게 15절에서 그 세 가지의 자연 이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자연에 대한 세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써요. 하지만 내 논리와 내 이성의 범주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함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 시대의 배움이 높다는 분들이 자신의 논리와 이성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함 때문에 신앙을, 하나님을 없다라고 단정짓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알려주시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 하다가 보니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 고통받도록 두시며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가? 라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성도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숨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참 많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로서 최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보다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 수 없었던 그런 비밀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고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작은 머리에 다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의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며 말씀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날보다 더욱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며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정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